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제자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자도? 칼 이름 아닙니다. 도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도? 칼인가? 아니죠. 이 제자도 영어로는 discipleship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성경에 막상 이 제자도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의 도리,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제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정의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죠. 크리스찬. 여러분 누구세요? 그럼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그런데 막상 성경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냐면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 통틀어서 3번 나옵니다. 3번. 그런데 이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52번이 나옵니다. 252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부를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이 제자라는 말로 더 많이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저는 제자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신도입니다. 교인입니다. 저 제자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 과정,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수료하면 이제 수료했으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다. 다 제자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중에 몇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었지요. 오늘 그 답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멘. 아멘. 저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란 사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이 제자도이죠. 조금 더 설명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들이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도 뭔가 이제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8가지의 복, 8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빛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본문으로 아마 말씀도 많이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자, 이런 설교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눕니다. 소금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나 살펴보니까 부엌에서, 식당에서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죠. 거기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소금이 냉장고가 없던 예전에는 염장이죠. 생선이나 여러 가지 음식에 소금으로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자,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씀의 적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소금은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소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소금과 같다라는 비유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것인데, 잘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잘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 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에게 나아온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왜 이 너희는 소금과 같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금이 되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조미료와 같이 맛을 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지 않는 역할을 하라고요? 라고 우리가 적용하고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예수님이 너희가 소금과 같다라고 하실 때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을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고 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과 같다라고 했을 때, 소금에 비유했을 때 하고 싶은 말씀은,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만 읽을 때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는 말을,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간을 못하니까 음식이 짜지지 않고 그런 맛이 없겠구나, 맛을 내지 못하는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데, 영어 성경만 읽어봐도 여기에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는 음식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음식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 그 소금 자체를 향한 말이에요. 소금이 짠데 그 소금 자체가 그 자신의 그 정체성,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이 다시 어떻게 짜지겠느냐, 짠맛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질문 형태로서 이미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물질은 한번 짠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짠맛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죠. 원래 소금이 짠 물질인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회복하지 못한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요? 얘를 다시 잘 넣어놓으면 다시 짜질 거야, 얘를 잘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다음에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금이 짠맛이 나지 않으면 그냥 밖에 버린다는 겁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밖에 버린다.
지금 예수님이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이죠. 너희는 소금과 같다. 소금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 제자가 제자의 맛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자신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어서 빛에 관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빛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죠. 이것도 비유법입니다. 너희가 빛과 같다. 여기에서도 너희는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과 같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소금과 같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빛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빛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을까? 빛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밝다든지 어둠을 비춘다든지, 아니면 뭐 빛도 이렇게 따뜻하다 열을 낸다든지, 뭐 빛과 같은 속도 있잖아요. 굉장히 뭐 빠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과 같다라고 할 때 어떤 속성을 빗대어서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서 너희는 빛과 같다고 하시는 것일까? 궁금해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예수님 우리를 빛과 같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마을 이야기를 하세요. 언뜻 보기에는 둘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빛과 같다고 비유하시다가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마을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사실 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담겨 있다는 거죠. 산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가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니까 집 몇 채 옹기종기 있는 마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어 성경에만 봐도, ESV 영어 성경에만 봐도 A city set on the hill,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죠, 도시.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는 폴리스, 예전에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했죠. 아테네, 뭐 이런 스파르타, 이런 것처럼 있던 거대한 도시가 산 위에 세워졌다면, 산 위에 세워진 도시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도시가 감춰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왜 산 위에 도시를 세웠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구조물을 지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을 때는 산 위에 짓고,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감추고 싶을 때는 어디다 지어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안 찍었으면 좋겠고, 혹시 폭격할 수도 있으니까 감추어 두고 싶고, 그래서 그걸 어디다 짓습니까? 산속에 땅굴을 파서, 지하 갱도를 파서 그곳에 핵 시험장, 뭐 핵 개발장, 발사장을 거기에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사람들이 산 위에 이 도시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아테네가, 우리 스파르타가, 우리 도시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과시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도시를 지었다. 그래서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램프, 등불에 불을 켰는데 이것을 말 아래 내려놓지 않는다. 여기서 말은 사람들이 타는 홀스 말이 아니고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말, 두 말, 세 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바스켓이라고 돼 있죠. 그림을 보시면 한 마리 몇 대죠? 10대, 그죠? 한 마리 10대죠. 그래서 이 측량하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측량했을 때 한 말이 들어가는 그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킨 다음에 그것을 바닥에 놓고 저 한 마리 들어가는 그릇으로 덮어놓는다? 덮어놓지 않는다? 덮어놓지 않는다. 우리가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그래서 비상용으로 촛불을 놓거나 아니면 후레쉬를 놔두다가 불이 꺼져서 급해서 안 보여서 후레쉬를 탁 킨 다음에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그릇으로 그 빛을 덮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은, 거대한 마을은 보통 산 위에 짓고 등불은 온 집안의 사람들을 환히 비추기 위해서는 아래 덮어두지 않고 스탠드 위에,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가 없고 우리가 불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둔다.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빛과 같다고 할 때, 우리를 등불과 같다고 할 때 우리 의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감춰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숨겨져서는 안 된다.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너희가 빛과 같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의도하신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빛과 같다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고, 그 비추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의 원리,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짠맛을 잃지 않고 그 짠맛을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이 그 맛을 맛보고 착한 행실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삶이란, 제자의 원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 앉아야 된다. 등경 위에 올라가 앉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한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소금과 이 빛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앞에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제자가 아닌 자가 없고, 성도 중에 제자가 아닌 자가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쭉 이 팔복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이 8가지의 복에 나온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앞서 행하시고 본을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텐데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삶, 마음이 가난한 삶, 슬퍼하는 삶, 평화를 더 원하는 삶, 나의 이익보다 어떤 사람을 더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 이런 사람을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일상생활인가요? 아니죠. 이런 삶이 이 세상 사람들 버킷리스트에 올라가서 나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삶을 꼭 살고 싶어, 나는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꼭 살고 싶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막 리스트에 올려놓고 간절히 그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바라는 그런 삶인가요? 그 삶은 아니죠. 보통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면 사람들이 박수는 쳐줍니다. 아, 참 의롭구나,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내 곁에 와 있으면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싫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둥글둥글하게 물 흐르듯이 가끔씩 조금 눈도 감고 불법도 하고 좀 어려움도 좀 살짝 피해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그걸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싫고 그런 사람들 자체를 이 세상은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에 대해서 8번째 복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자들을 사랑하셨지 그 누구를 원수로 삼으신 적이 없지만 결국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도 박해를 받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3인칭으로 쭉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다가 이 박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누구냐면 바로 네가 5장 11절에 말하죠. 네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그것이 곧 내 옆에 있는 거야. 아주 제자로서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서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 길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건데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삶이고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 대가는 큰 상이 있을 거고 오히려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제자들에게 격려가 됩니다. 제자들의 앞에 박해가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래도 아멘 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도 옆에 계시고 지금 당장은 그 박해가 온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다 잡아 죽이자 막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고 낙심이 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본능적으로 인간이 우리가 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운 현장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주먹으로 내 얼굴을 치려고 하면 자쳐라 쳐하고 얼굴을 대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피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어떤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이리 한번 피하고 저리 한번 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제자다운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적합한 이 세상에서 잘 나름대로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잘 사는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뭐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그래서 소금에 관한 비유는 어떤 말씀이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사실 많은 부담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안 하고 그냥 숨겨놓고 내가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하고 그냥 하면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려면 인간관계가 참 내가 져야 될 짐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오히려 내가 져야 될 재정적인 손해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더 부담이 되지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보는 누구 집사님도 그러고 누구 성도 교회 다니면서 다 하는데 나도 좀 눈 좀 감고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의 길을 막 떠나려는 제자들에게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끝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된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된다. 사람들이 너를 봐도 하나도 뭐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똑같구만. 당신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데,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데, 생명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소금이 한 번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의 맛은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너 한 번 삐끗 잘못하면 너 구원 취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밤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제자는 반드시 그 맛을 유지해야 된다.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가 제자는 제자로서의 맛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시냐면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설교,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시고 자기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아온 사람들 앞에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해. 그런데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슬렁슬렁 살짝살짝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빛에 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짠맛을 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짠맛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제자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 짠맛을 유지하면서도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방법, 박해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 있어요. 짠맛을 내는데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자.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말자. 그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짠맛은 너무 나고 좋은데 사람들에게 안 나가면, 밖에 안 나가면 그들에게 욕먹을 일도 없고 그들에게 박해받을 일도 없고 너무 좋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소금과도 같지만 빛과도 같다는 거예요. 빛의 특성,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특성은, 빛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 빛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야 된다. 너희가 제자냐? 제자가 제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짠맛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나서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를 보고 이야, 더러워, 무슨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런 악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나오는 제자 본연의 맛, 예수님의 맛,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맛, 그 맛을 맛보게 해주고, 그 결과가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힘이 드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표시를 내면서 막 드러나면서 우리를 노출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표시를 안 내는 거죠. 그냥 제자로서 행동해야 될 때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언제 제일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우리 일주일 중에 언제 제일 믿음이 뜨겁고 핫하고 제일 좋습니까? 오늘이죠.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는 형제 자매들 얼굴도 보고 서로 너무 좋으니까 오늘 제일 뜨거운데,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네요. 예배당에 있네요. 그럼 언제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일하시는 분도 오전에도 맛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일날 이외에 나머지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살짝 모습을 바꿔서 거기에 맞춰버리면, 그러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제자다운 복음에 참된 그 맛을 낼 수 없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부르신 제자의 삶의 의도가 결코 아니고 그것은 실패하는 경우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제자의 도리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맛을 잃어버리든지, 둘째는 맛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든지.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막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행복한 교회 다닐래요, 등록할래요 막 하면 우리 좋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오려면 예배 빠지지 마시고 우리 목장 모임 참여하시고 뭐 이렇게 하진 않죠. 왜? 부담스러워서 안 나와요 할까봐 부담 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은 딱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나 따라오려고? 그런데 이거 알고 따라와야 돼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망대의 비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충분한 비용, 그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망대를 짓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비용이 불충분한데, 충분하지 않은데 망대를 짓다가 결국은 완성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금은 회수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은 뭐 일만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사람으로 비웃음을 사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비용이 든다. 비용, 대가가 따른다. 근데 그 대가를 우리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계산하고 따라야 된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군사수가 몇 명인지, 우리를 쳐들어온 나라의 군사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도 안 해보고 막 싸우는 사람은 없다. 철저하게 무기라든지 훈련 정도라든지 군인 수를 잘 비교해서 이길 수 있을 때는 싸우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화친하고 항복하고 그냥 조약 맺고 이러는 게 지혜롭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대가를 엄청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내야 되는데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장 27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저 평상시에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하고 드는 건 자신 있어요. 그 재질이 뭔가요? 소나무는 좀 무거울 텐데. 그냥 이 나무 드는 거, 물건 드는 거, 부담 그냥 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를 든다는 것은.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드냐면 로마에서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정해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단 말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십자가야.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데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그 십자가에서 나랑 같이 못 박혀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냥 거름으로도 못 쓴다.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예수 믿는 자는 제자다. 근데 제자의 삶의 A, B, C가 뭐냐면 제자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맛을 유지하면서도 또 그 맛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제자다운 삶이 무엇일까? 제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팔복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내는 맛, 그 맛이 바로 제자가 내야 될 맛이다. 그리고 이 맛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맛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제자도의 ABC, 우리가 제자도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는 것. 쉽지요? 맛을 유지하고 그 맛을 내고.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얼마나 제자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그것들은 우리를 온전한 자유, 온전한 생명, 온전한 능력,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제자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맛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 내는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일단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맛을 내는 거죠. 어떤 맛을 내요?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깐 여러분의 삶, 일주일 아니면 올 한 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막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회복을 얻습니까? 오히려 낙심을 얻고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짠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 짠맛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바로 주님 품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좋다.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 구원받았니? 너 복음을 믿었니?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렇다면 그 맛을 이제는 뭐하라? 보여줘라. 드러내라.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해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랑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를 느껴야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나랑 별반 차이 없이 전혀 다른 점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호기심이 있고 호감이 가고 뭔가 가지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은 목마름이,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제는 자신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제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 언어를 통해서 내가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를 겁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젊었을 때 읽었던 한 권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목수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도넛가게 사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목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셨을 것 같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그 책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해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